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기도 합니다. 그 거친 항해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이 길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직 나의 의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일까요? 바로 그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된 지혜의 나침반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바로 사주팔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4개의 기둥과 8글자 속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는 하나의 방법론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주팔자라는 창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려 했던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노를 저어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을까요? 운명처럼 보이는 거대한 역경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증명해냈는지에 대한 깊고 진한 통찰의 기록입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혹한 가뭄이 몇 해째 이어져 굶주린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역병이 창궐하여 어제까지 함께 웃던 이웃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날들. 혹은 외적의 침입으로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든 질서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사주팔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자신의 고된 팔자가 자식에게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갓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묻기도 했고, 큰 시험을 앞둔 선비는 관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조차도 다음 세자의 사주를 통해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명운을 가늠하려 했거든요. 그것은 비단 조선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던 격동의 근대, 서양의 문물이 밀려오고 낡은 질서가 무너지던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주팔자는 때로는 유일한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희미한 등불이었던 겁니다. 한양의 어느 저작거리, 허름한 깃발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은 역술가 앞에 한 사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태어난 아들의 생년월일 시가 적힌 종이가 들려있죠. 역술가는 한참 동안 천문을 살피듯 글자를 뜯어보더니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기상을 가졌으나 인생의 칼바람이 몰아칠 운수로구나. 그 말을 들은 사내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 속에서 운명론은 희망이자 동시에 족쇄처럼 작용했던 것이죠. 한편 경복궁의 깊은 전각 안에서는 또 다른 운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전의 해산을 앞두고 당대 최고의 관상감 관리들이 모여 길씨를 정하기 위해 밤샘 토론을 벌입니다.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왕손이 최고의 운명을 타고나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처럼 사주팔자는 개인의 소소한 바람부터 국가의 중대사까지 우리 역사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섰던 임진왜란 시기,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홀로 희망을 만들어낸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죠. 그가 겪었던 시련은 단순히 전쟁의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함을 시기한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모든 공을 빼앗기고 온갖 고초를 겪은 뒤 일개병사로 강등되는 백의종군.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의 사주를 보며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장수의 기재를 타고났지만 시기를 받아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할 비운의 팔자로다. 실제로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순신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을 겁니다. 그의 운명은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나 부서져 버린 배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칠천냐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정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선조 임금은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울 것을 명하기까지 했죠. 모두가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 제임명 교지가 내려옵니다. 그가 다시 지휘봉을 잡았을 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한 곳 하나 없는 병사들과 부서지고 불타버린 12척의 판옥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이나 정해진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붓을 들어 왕에게 올릴 장계를 써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촛불 아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유명한 상유십이 순신불사, 상유십이 순신부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배의 숫자를 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자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12척의 배로 133척이 넘는 왜군 함대를 맞서야 하는 명량의 거친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지형을 분석하고 물때를 계산하고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운명에 굴복한 패배자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의 지략과 의지,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변수를 통해 패배라는 정해진 답을 승리라는 새로운 답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현실에 안주했다면, 혹은 불가능한 싸움이라며 포기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위기를 통해 증명해 보인 겁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이 내리는 선택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의 황금기를 연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성군의 운명을 타고난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 주어진 운명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단련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자유분방했던 양녕대군이라는 형이 있었죠. 당시의 엄격한 장자 계승 원칙에 따르면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만약 그의 사주를 보았다면 많은 역술가들이 그를 왕의 동생, 즉 유능한 신하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풀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용상보다는 책이 가득한 서재가 더 어울리는 학자의 팔자를 가졌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고 활쏘기나 말타기 같은 무예보다는 책 읽기를 지독하게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책을 좋아했던지 아버지 태종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책을 모두 감추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궁궐의 깊은 서고 어린 충녕대군은 밤늦도록 촛불을 밝히고 앉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창밖에서는 다른 왕자들이 칼을 휘두르며 무예를 연마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의 세상은 오직 책 속의 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기침으로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약한 몸으로 어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초기 환경, 즉 운명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스스로 쌓아나갔던 겁니다. 그의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치열한 자기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운명은 충녕대군을 왕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위기일 뿐이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를 왕의 그릇으로 닦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왕위에 오른 세종은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밤샘 토론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라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 과정은 정해진 운명에 대한 가장 극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운명은 한자였습니다. 사대부들은 중화의 글자인 한자를 쓰는 것이야말로 문명인의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을 오랑캐나 하는 야만적인 행위라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즉 문화적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라며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지편전 학자들의 거센 반대와 상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눈병이 날 정도로 연구에 몰두하며 마침내 28자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창조한 것을 넘어 백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읽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세종이 셋째 아들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학자의 길에만 머물렀다면, 혹은 왕이 된 후에도 기존의 질서와 관습이라는 운명에 순응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타고난 팔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들어가는 운명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환경이 불리하고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결코 인생의 결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진정한 운명은 주어진 8글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스스로 새겨나가는 것임을 그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로 시간의 닻을 내립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름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또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변절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 자신의 삶 전체를 조국의 독립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일치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기적적으로 탈옥하기도 했고 일본군 장교를 처단한 혐의로 또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의 사주를 누군가 들여다보았다면 아마 관제수가 가득하고 객사 할 운명이라며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늘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했습니다. 안정된 가정,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험난하고 위태로운 운명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상하이의 차가운 뒷골목,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며 동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당장 먹을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그의 눈빛은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일제의 총칼에 쓰러져가고 내부의 갈등으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나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묶어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의 목숨은 비록 초계와 같을지라도 나의 죽음이 조국 독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숭고한 희생정신이었죠. 그의 유명한 말, 나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여,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여, 셋째도 대한의 독립이다 라는 외침은 개인의 사주팔자를 뛰어넘어 시대가 부여한 거대한 소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한 인간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굳건한 의지는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하지만 김구는 그 운명의 파도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파도 위를 서핑하는 법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사주팔자에 새겨졌을지 모를 고난이라는 글자를 소명이라는 단어로 스스로 바꿔 읽었습니다. 동지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마다 그는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그들의 피 묻은 유지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한 허름한 객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독립신문을 발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운명이 던져준 시련을 기꺼이 자신의 연료로 삼아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사주가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라면 김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흉을 조국이라는 거대한 길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연금술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분명은 해석하는 자의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것은 신이 내려준 완벽한 사주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인간이 내린 위대한 결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597년 명량의 울돌목으로 가보시죠. 바다는 거대한 용처럼 포효하고 있었고 단 13척의 배는 칠흑 같은 절망 위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과도 같았습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의 함대는 바다를 뒤덮은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였죠.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고 몇몇 장수들조차 후퇴를 건의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순신 장군의 운명을 점쳤다면 그날이 바로 그의 제삿날이라고 예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운명의 예언서를 찢어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희망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궁궐의 깊은 밤으로 돌아가 볼까요? 경복궁의 경회로 연못의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시각, 지편전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고질적인 안질과 피부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 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었죠. 그의 사주에는 아마도 학문과 예술에 대한 깊은 재능이 새겨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한 기운 또한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옥체를 보전하라 간언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군주로서 평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편안한 삶이라는 운명 대신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창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을 탄생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을 읽느라 촛농이 방바닥에 수북이 쌓이고 밤샘 연구로 인해 그의 골룡포가 해질 정도였다는 기록은 그가 자신의 운명에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하고 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자신의 의지로 뛰어넘어 한나라의 문화적 명운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상하이의 뒷골목,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순간 김구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깁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인의 안위를 찾아 숨어버리는 길, 다른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험난한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길이었죠. 그의 운명은 이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글자만을 빼곡히 새겨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인의 삶이라는 작은 틀에 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겹쳐 보았습니다. 나의 고통이 조국의 해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숭고한 결단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명량에서, 세종이 지편전에서, 그리고 김구가 상하이의 뒷골목에서 보여준 공통점이었습니다. 결국 사주팔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손에 쥐어지는 한 장의 지도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도에는 어디에 험한 산이 있고 어디에 깊은 강이 있는지 표시되어 있을 수 있죠. 어떤 길은 평탄하고 넓게, 어떤 길은 좁고 가파르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결코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만 한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고 험한 산을 피해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여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여행자인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순신은 전멸이라고 표시된 바다로 나아가 승리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세종은 병약함이라는 산을 넘어 창조라는 위대한 봉우리에 올랐으며, 김구는 망명과 담살 위협이라는 끝없는 강을 건너 독립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발자국으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지도를 손에 들고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좌절하고 가파른 언덕 앞에서 숨이 차오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은의 팔자가 왜 이럴까라며 세상을 원망하거나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역사 속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쥔 지도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일 뿐이라고.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당신의 선택이 지도의 내용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활용해야 할 삶의 조건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약점, 기회와 위기라는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당신의 삶이라는 책의 저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이 적힌 책이 눈앞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 책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덮어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의 무대 뒤에서 세상을 움직였던 또 다른 인물들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